이 시간 잠시 지난주 전도 초청주일이 있었는데요, 1분으로 편집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전도의 달,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돌아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오늘 전도축제 6월 마지막 주일 전도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말이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이지요. 저기 전도라는 말에 사랑, 헌신, 섬김, 소망, 구원, 변화 등을 넣어서 말할 때 신앙의 대부분의 요소는 마무리, 끝이 아니라 항상 시작, 항상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출발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시즌인데요, 전도는 6월 전도 시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사랑, 헌신, 섬김, 소망, 구원, 변화, 전도 등은 따로 시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이 아닙니다. 늘 평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전도는 항상 시작입니다. 시작. 전도는 항상 시작입니다. 아멘. 전도는요, 끝이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도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평생 시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은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다.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다. 정의를 내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끝없이, 항상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끝이 있나요? 순종하라가 끝이 있나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끝이 있나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 끝이 있나요? 믿음은 계속만 있을 뿐 끝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축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전도 축제 초청 잔치가 될 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매일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 전도의 마인드를 끝이 없다, 계속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엔딩,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6월 달에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수해야 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곱씹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6월 1일 월상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라. 둘째,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 14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은 나의 설득력, 지혜의 말,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구할 때 우리는 전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월 14일 전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어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배드림과 말씀 나눔의 목적은 전도는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전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도 이 두 글자로 이행시를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전도를 이행시를 때 뭐라고 썼냐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재밌죠? 제가 지어냈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도는 항상 시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면 전도는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의 말씀, 에스겔 성경에는요 약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에스겔과 성경 66권 전체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종국에는 부활하여 살아나는 환상을 의미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성령으로 되살아난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일 앞에 1장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발 강가에서 4가지의 생물의 환상을 봅니다. 이 생물은 다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며 등장하지요. 환상이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일어날 일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의 사명, 전도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전도를 계속하는 성도들이 되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 오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웁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해골과 작고 큰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산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군 시절에 장마가 일어나면 대민 지원을 나가거든요. 장마가 일어났어요. 대민 지원을 갔어요. 산에서 산더미가 내려왔는데요, 세상에 그 안에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산소가 쓸려내린 거죠. 저때 너무 무서웠어요. 흰 뼈가 드러나는데 말이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무서운 뼈들이 큰 산을 이루는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드인데요,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 에스겔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이 걸어가게 합니다. 에스겔이 걸어가면서 보니까 어땠나요?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았고 바짝 말랐더라. 벌써 죽은 지 오래된 해골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100% 확신에 찬 대답을 에스겔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이 대언이 바로 첫 번째 대언입니다. 이렇게 대언하면 다음과 같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살아나서 뼈가 붙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난다는 것, 그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지만 6절 제일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사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은 곧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마치 레고 장난감처럼 서로 탁탁탁 소리를 내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착착 붙고 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 근육이 덮여지고 제일 끝에 피부로 싹 씌워집니다.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환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을 명령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1차 대언 4절이 소극적 대언, 범위가 작았다면 여기 2차 대언 9절의 말씀은요, 골짜기 전체, 지구촌 전체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가 드러나서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풀어보면 여기에 히브리어 알라게레헴, 발, 손발할 때 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가 아니라 그들이 발로 일어나 서는데 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또한 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숫자, 크기, 넓이, 힘, 그냥 예를 들면 막 그냥 4차원적으로 5차원적으로 압도적으로 큰 것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극히라는 단어도요, 매우 지극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절의 뜻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마른 뼈들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대한 군대보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님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거대한 군대의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환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로 14절까지 마른 뼈 환상의 의미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마른 뼈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은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의 비유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3차 대언입니다. 이 3차 대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무덤이 어디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스스로 판 웅덩이를 말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웅덩이에서 나오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절 14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겠구나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죄악의 무덤을 열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죄악의 무덤에서 나와서 성령 안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오늘날 골짜기는 어디인가요? 세상이지요. 마른 뼈들은 누구인가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지요. 그들은 교회 밖에 무덤에 머물러 죄와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산을 이룬 마른 뼈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제가 현재 지구촌 가운데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6억 명에서 8억 명으로 추산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잡아 기독교인이 8억 명으로 친다면 2026년 현재 지구촌 인구가 82억 정도 되니까 개신교 인구가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약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마른 뼈가 되어서 죽어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들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와 추악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고 시기, 분쟁, 살인, 거짓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마른 뼈이지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한 이유는 오늘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런 대언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마른 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는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끝나자마자 가시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기쁨 찬양 늘 은혜가 됩니다. 저의 전도 대상자를 오늘 말씀처럼 전도 대상자로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거든요. 성도님들, 전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종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운동하시면서 교회 오시는 길에 이 지역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선포하면서 땅 밟기를 하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착착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는 마무리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도로 구원받으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마른 뼈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해야 될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6월 반짝 시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계속 마른 뼈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계속 전도에 동참하여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찬양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내가 되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함.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만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이 땅에 오소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처럼 내가 태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라. 여러분, 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던조대상자에게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마른 뼈가 회복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곳의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들이 마른 뼈를 살리는 그런 에스겔의 대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라. 우리가 선포하며 대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세상에 죽어가는 이 땅의 지구촌의 70억의 인구들이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이 다 새로 살아나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시되 모두가 살아나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우리 모든 그런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날 때까지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주의 성령 역사 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살아 춤추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른 뼈에 살아나라.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이때에 마른 뼈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꼭 교회로 인도하여 오늘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환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